2024 한우리 말씀 묵상. 오늘은 12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할 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고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자신이 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들을 향해 쓴 편지입니다. 요한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요. 죄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절 말씀에 대언자라는 단어는 돕는 자, 중재자, 대변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보혜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보혜사 예수님, 대언자 예수님이 계시기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유혹 앞에 넘어지고 죄와 허물로 넘어지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기 일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고서는 신앙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인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혹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수록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하고 싶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내가 따르고 싶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그렇다면 내 속에는 하나님의 계명, 바로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고 있는가? 주여라고 믿는다라고 크게 외치는 사람, 많이 말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사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간 다음의 질문들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연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사단의 정죄와 거짓말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다고 요한은 말합니까?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지만 여전히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바로 앞에 요한일서 1장에서도 요한은 말합니다. 8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은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 말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의 여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또한 6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라면 어둠에 행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라면 죄와 어둠에서 확실하게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그러나 죄를 떠나야 된다라는 명령.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고 또한 다시 일어설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이런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 앞에는 어떤 죄인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폭로하고 정죄하며 고소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의 정죄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의 말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의 죄와 허물은 사실입니다. 이 아이의 잘못과 연약함이 정말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제가 이 아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흘렸던 물과 피가 이 아이를 깨끗하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변호의 말씀, 증언의 말씀 앞에 사단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단의 정죄와 고소는 무력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이 양의 피,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한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일상 속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도 지식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으로, 참된 고백으로, 삶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위해 대언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나의 것,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과 복음을 아는 것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나의 허물과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고 더욱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와 한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과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찬양의 고백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한 중보자 예수님, 대언자 예수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죄와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연약함보다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연약함이 더 치명적인 것을 배웁니다.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지체들이 삶의 순간들, 일상의 자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특히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욱 배우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지 않다고 해도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을 따라 용납하고 섬기고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